승금동대 교회를 해달라고 벌써 부탁을 해서 승금동대 교회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오늘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여기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알기 쉽게 해야 되지. 자, 스가랴서 4장을 보면은 승금동대 교회가 나오죠.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네, 순금등대가 나왔죠? 네, 이 순금등대가 나왔어. 이게 순금등대.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제 정금등대가 있어. 정금등대. 요건 정금등대가 아니고 요렇게 생긴 모양인데 요걸 전부 다 정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다 뒀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성막을 해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제일 첫째 들어가면은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는 속죄를 받는 데란 말이에요. 속죄받.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점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제 어떤 교회가 세워지냐면은 이 순금등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순금등대 교회가 안 세워지면은 이제 바벨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순금등대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면 스룹바벨이 세워요. 스룹바벨. 자, 또 읽어보세요. 그다음.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자, 이 스룹바벨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세우는. 그래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후에 회방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대지상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그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바벨에서 나온 그런 성전. 자, 이제 3장에 보면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접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기에. 네. 어디서 꺼냈다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이 장작불 같은 이런 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을 갖다가 풀무불로 보는 거예요. 풀무불. 바벨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 쇠풀무라 그랬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애굽이 뭐라고? 쇠풀무. 쇠를 막 녹이는, 쇠를 달고 가지고 녹이는 풀무가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듯이 이제 이 바벨론에 가서 역시 이제 7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꺼내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꺼내 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바벨론에서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자,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50장 8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오라 그러죠. 가만 나오는 거요. 도망해서 나오는. 도망하는데 뭐 같이 나오라.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막 나오라 이거 아닙니까?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양 나오라고 문 열어놓으면 양은 우물우물 잘 안 나오는데 염소들이 그냥 벼락같이 그냥 총살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야, 내 이게 총살같이. 내가 신부산지 열교에 있을 때 대신막을 했는데 대신막. 반송에 새로 나오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만 가네. 10만 가면 이제 음료수도 내놓잖아요. 상체를 놓고 음료수 내놓는데. 아이, 그 집 아들이 말이지 9명이거든. 총살같이 싹 돌아가지고 자기 팍팍팍 마시고 팍 나가는 거 있죠. 이야. 총살같이 돌아. 마당에 놀다가.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보면은 항상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들어오나? 마당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정 없어 그냥 지금 빨빨빨 다 마셔. 자, 그러면 나 같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도 안 하지만 반 죽습니다. 반 죽어. 근데 한 말 안 하는 거 있죠. 한 말 안 해. 야, 착하더만. 착해. 그래 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절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절을. 손님을 대접하고 웃사람을 대접하고 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그냥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총살같이 마당에 놀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대접하라고 해놨는 거 갖다가 지가 와서 빨딱빨딱 마셔보면 안 돼.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염소 같이 나오라는 거는 그냥 총살같이 나오라 그 말이죠. 예. 총살같이 그냥 촥 나오라. 빨리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되느냐? 51장 6절을 보겠습니다. 51장 6절. 왜 이 총살같이 나가야 되는지.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바벨론에서 왜 도망가 나와야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다 이거요. 바벨론에 있으면 죽고 바벨론 나오면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그 바벨론에 있으면은 음행의 포도주를 미해가지고 다 죽인다 그 말이야. 7절 보세요.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자, 온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 말이지. 바벨론이 금잔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미긴단 말이죠. 한 사람 미기고 온 세계를 다 미겨. 다 마시고 미쳐버려요. 이게 참 묘합니다. 참 묘해요.
그러면 이제 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는데 음행의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새 포도주잖아요. 새 포도주 마시잖아요. 근데 묵은 포도주인 율법을 믿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초림 예수님 왔을 때도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되는데 할례와 율법을 믿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거는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안 먹이면 다 음행의 포도주가 돼요. 기독교가 지금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 거죠. 금잔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는 머시마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이 키운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한국 가니까 빨리 온다라 해도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안 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무작위 됐어요. 사상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한나 전도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그 남쪽 지역에 오는 뭐 신학교인지 뭔지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무장이 되시니까 그거 이제 복음 전하게 하려고 보냈잖아요. 보냈더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홀락 넘어가 버렸어. 홀락 넘어가는 게 간단합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구별돼야 되지. 이걸 섞어가지고 마시면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온 분도 뭐 지금 뭐 또 신학교 가더니만 완전 이래 돼. 오늘 현재 신학이라는 우리 신학을 내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강판이에요, 강판. 신학교도 안 한 게 목사락하고 뭐 강단에 서 있으면 저거 어느 신학교 해놓고 하면 신학교도 안 했다 하면은 누가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해도 아무 신학이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 그 허가 나고 그네 뭐 큰 교단 신학교를 해야 그래도 뭐 알아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를 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요걸 안 마시기 위해서는 벼락천도같이 나오라고 말이지. 또 45절도 가서 보세요. 45절.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자, 어디서 구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진노를 받아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그 진노를 받지 말고 스스로. 초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재림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아야 돼요. 초림은 죄의 허물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이제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선악을 우리가 분별해서 선을 쫓아가고 악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그 지금 음행의 포도주를 처마시고 앉으시면은 진노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이 내용이 계시록에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음녀가 나왔죠?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음녀가 되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음녀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거 취했죠?
아까 온 세계를 취하게 한다 그랬죠? 그다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뭘 타고 나왔다고? 짐승을 타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음녀 배후에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내보고 이제 정치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붉은 세력 무신론주의 이 세력들은 전부 다 이 짐승들이에요. 지금 이런 짐승들이 전부 다 청와대를 점령하고 비서하고 무슨 또 뭐 안보실장을 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하고 다 이거 빨갱이 새끼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권사가 놀래가지고 내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정치 얘기 좀 하지, 정치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전에는 빨갱이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빨갱이 얘기하면은 잡혀간다 가요. 야, 이거 참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돼. 그러면 교회라도 살아서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부 다 지금 한 덩어리 돼버리다가 교회가 나같이 덩치 같은 게나 막 빨갱이 뭐 하고 욕하지 큰 교회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환영을 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이래요. 자, 그다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아까 바벨론이 금잔 가졌죠? 그 말이 여기 다 있다니까? 아니, 금잔을 들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또 옷은 무슨 옷을 입었지? 그럼 기독교가 이 옷을 입으면 돼요? 기독교는 주님의 피로 빨아가지고 시게 해가지고 입혀놓은 옷 아닙니까? 어떻게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되지 붉은색을 입고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다 붉은 물이 꽉 들어가가지고 지금 붉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자, 또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금잔에다가 더러운 거 담을 사람 있어요? 더러운 거는 더러운 거렇게 담아야 되지. 네? 중국 가면 되게 더럽습니다. 중국 가면. 뭐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저 곤명이라 하는 데가 곤명이라는 데 살을 첩첩이 넘어가지고 곤명이라고 한대요. 이제 밥은 또 이상하게 해요. 밥은 설을 한번 삶아가지고 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뭐 버실버실하게 생쌀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그런 밥 우리는 못 먹어. 국은 이제 이런 밖에서 떴는데 껍데기가 완전히 몇십 년 묵었어. 껍데기가. 아이고 더러워 죽겠어. 아이 그 더러워 막 여기 들고 다니면서 그걸 자꾸 주는 거예요. 야, 아니 지금 음식을 담는 그릇을 좀 식어가지고 하면 어떠냐. 완전히 막 도둑이죠, 도둑이. 몇십 년 안 식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는데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잔이니까 다 속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 같으면 아예 더럽다고 안 먹겠는데 금잔이니 금잔. 그런데 들었는 거는 뭐가 들었어요?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이면은 모두 아멘 아멘 하고 껄떡껄떡 먹고 다 죽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교회냐?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재 교회가 바벨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비밀이죠. 바벨이 된 줄 알고 있으면 비밀을 갈 거 없잖아요. 거룩한 교회인 줄 알죠. 신령한 교회인 줄 알죠. 왜? 번들번들하게 잘 지나거든. 버쩍버쩍하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나죠. 껍데기, 외적인 거, 사람 많이 모이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큰 바벨론이고, 음녀들의 가정한 것, 음녀의 음이라. 그럼 이제 이 바벨론을 그대로 두겠어요? 무너뜨리겠어요? 자, 18장 2절 가서 보세요. 18장 2절. 여기 오면 성경을 읽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알아야 되지. 내가 뭐 이거는 이러고 저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읽어도 못 알아들으면 막 저쪽 동네로 가야 되지.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중심에서 얻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뼈다구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중심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자, 무너지죠? 자, 예수님도 이제 성전 앞에 지내가다가 제자들이 성전, 이거 잘 짓죠 하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니까 때가 이러면 돌 하나도 도로에 첨도자 다 무너진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 속의 의미는 마태복음 24장 자세히 보면은 주님 재림할 때 무너질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무너지는 게 성전이지. 성전. 바벨 성전. 무너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 왜 무너졌냐 하니까 아까 이 껍데기는 금자인데 속에 더러운 거 들었죠? 그 더러운 게 뭐냐면 귀신들이 들었다 이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됐다.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됐다. 이러니까 또 이거 어떻게 교회 안에 무슨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 안에 무슨 더러운 영이 들어왔나 또 이렇게 안 믿어지죠. 그럼 마태복음 또 1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소경되고 귀먹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럼 귀신이 나가버렸죠. 나가니까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초림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도 다 귀신 섬기던 사람이고 귀신의 종들이 됐었는데 귀신이라는 게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마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귀신을 없애가지고 무정에게다 갖다 본 게 아니고 귀신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귀신은 돌아댕겨요. 자, 돌아댕기는지 43절, 3절.
43절 보세요. 돌아다니는 안 돌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는 이 귀신 마귀들이 돌아다닌다니까.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을 찾아오죠.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때 내 살던 집이 어떤 곳,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곡하면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네. 보혈로 다 씻어가지고 성령으로 수리를 딱 해놨네. 놀기 좋게 됐어요? 안 좋게 놀기 좋게 되니까 그 다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가가지고 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죠. 7이라니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자기하고 8, 또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아니고 띠소리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귀신이 처소가 됐으니까 띠소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띠소리가 들어왔으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귀신 띠소리가 들어오죠. 그럼 귀신이 처소되는 거예요. 귀신이 처소. 그럼 그 귀신이 처소에 그 들한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계시록 또 18장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그 귀신의 처소가 되시니까 이제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해를 받게 되겠죠. 아, 이 집이 무너지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집이 무너지면 바깥에 나가야 되잖아요. 상품 백화점 무너지는데 상품 백화점만에 들어앉으시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서에만 나오라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도 역시 나오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빼내 가지고 이 나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나와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은 성전은 황폐되죠. 바벨론에서 황폐되는 거고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같이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 순금동대 교회를 말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다. 내가 그렇게 서론 말했죠. 근데 그걸 이제 다 말하려고 하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왜 순금동대 교회라는 게 필요하냐. 앞으로 교회가 전부 다 바벨 교회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순금동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제 바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어두움이 꽉 찬 교회. 이 귀신이라는 거는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귀신들.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을 보세요. 2절. 시작.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해와 공기 어두워지죠. 그 이제 무적행에서도 나왔다. 무적행에서 이 마귀의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가마가 연기로 보여주는 거죠. 풀무불 같은 연기, 시커먼 연기가 이제 이 무적행에서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를 지리를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캄캄해지는. 그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황충들이 나오죠. 어둠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오기 때문에 순금등대라는 것은 빛을, 어두움을 밝혀주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밤이 돼야 필요한 거예요, 밤이. 그러니까 이제 순금등대 교회는 앞으로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각하면 어두워져요. 자, 수바냐서 1장 14절,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자,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에요? 환난과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단 말이지. 그다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네, 자 보세요. 그럼 그 날이 근데 여호와의 큰 날이 무슨 날이냐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라고 말 안 해요. 그 날은 이제 환난과 고통이 오는 날이고 세상이 이제 한번 황폐되고 파괴되는 날이다. 이 캄캄한 날이 온다. 자, 등이라는 것은 캄캄한 날이 온다고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준비하겠어요. 아이고 캄캄하게 뭐 캄캄해 이렇게 화난데 가고 있으면 등 준비할 필요 없죠. 네. 오늘 지금 등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은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단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단단히 알아들어야. 그리고 캄캄함이 온다는 말은 이 성경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도 있고 뭐 이사야서에도 있고 많은 성경에 이제 앞으로 어두움이 온다는 거죠. 어두움이 온다. 요엘서 2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이 15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10절. 그 앞에서 땅에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네. 자, 땅이 진동을 하죠. 하늘이 떨리죠. 일월이 뭐요? 일월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해와 달은 없어도 별이라도 있으면 조금 그래도 밝은데 별까지도 없으면 검은 날 밤 구름이 꽉 쬐가지고 별도 없는 밤이 돼보세요. 얼마나 어둡겠는가. 이런 날이 온다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날이 오려면 오르락하고 무관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을. 네. 캄캄함이 와요. 이사야서 60장 2절도 보세요.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자 보세요. 어두움이 땅을 다 덮어버리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시면 온 땅이 다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한쪽 귀때기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캄캄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캄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을 비치게 되면은 열방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보세요. 열방이라는 건 온 세계 민족이 다 온다. 세계 민족이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산 사람이요, 산 사람이. 살아야 빛을 볼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은 빛 아니라 세상 감독이 있어 소용없잖아요. 그 다음에
눈 밝은 사람이 보자, 눈 밝은. 소경들은 필요 없어. 소경들은. 아마 비춰봐야 소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이 요맨치 좀 열려가지고 해줘. 아예 소경들은 안 옵니다. 소경이거나 죽어 자빠지는 사람은 안 와요. 그럼 또 누가 오느냐 하면은 깨어있는 사람이 와요. 자는 사람은 뭐래? 그래서 아까 이제 스가랴서 읽으니까 자는 자를 깨어인 같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 눈 사방에서 이제 오지요? 좀 오겠어요? 많이 오겠어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무리가 오죠. 무리.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무리가 들어왔죠.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개척해서 뭐 2년 됐는데 메뚜기 2마리밖에 안 뛰어 들어와도 앞으로 이제 그 무리가 막 들어오는데 요새 개척해서 사람 안 들어오고 메뚜기밖에 안 들어와요. 네. 그것도 2층에 하면은 메뚜기도 안 들어오고 지하에 해야 들어와요. 우리는 서울에서 2층이고 여기는 4층이니까 메뚜기 안 들어와요. 근데 지하에 한 교회는 메뚜기 사람 안 온다니까. 사람 안 와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몰려와요. 근데 또 사람이 오면은 자연적으로 뭘 가지고 오겠어요? 돈 가지고 오잖아요. 아니, 오늘 또 사람들 왔으니까 이 헌금 봉투가 올라오니까 아무도 안 하시면 뭐 올라오겠어요? 그 다음.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자, 열방의 재물이 들어. 열방의 재물. 아니, 성경이니까 이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그냥 낙심하고 아이고 안 되겠구만 하고 그냥 돈이나 벌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도 지금 안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 고기가 안 잡힙니다. 고기가 잡히면은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냥 사명이고 뭐고 다 내더지 보고 막 고기 잡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명 버리고 가면은 고기가 안 잡힌다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고기가 안 잡혀요. 나도 지금 이거 내 편에 보고 뭐 다리고 돈 벌러 가면 돈 벌러 가지만 돈 안 벌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동안에 뭘 생각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고 뭘 해먹겠나 하면은 택시 운전하려고 생각해. 아니, 다른 거는 누가 취직시켜줍니까? 요새 65세 되면 날아가잖아요. 내가 70이니까 날아갈 때 됐잖아요. 65세 날아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누가 취직시켜줬어요? 그 택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요새 보니까 택시가 또 안 되더라. 개인 택시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인 택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왜냐면 손님이 없어요. 왜 없느냐? 다 자가용을 타고 사가지고 택시 안 타고. 옛날에는 차를 모두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바쁜 볼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하는데 요새는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없는 사람 없겠지 뭐. 그러니까 손님이 잘 없으니 뭐 돈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큰일이야 내가 막.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 택시 운전이만.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명을 버리고 요나처럼 자기 멋대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풍랑을 만나거나 무슨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사명 버리고 아이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려다가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고 다 따라갔는데 밤새로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아. 사명자는 딴 데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빛을 발하게 되면은 사람도 오고 풍부도 오고 물질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뭐 별것 아니지만 서울 한복판에다가 교회 2층에다가 세워놓고 한 달에 세가 한 600만 원 또 나가고 기독교 방송에도 한 그만큼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들 또 뭐 사례주고 또 뭐 교회 운영하고 한 달에 돈이 몇 천만 원 나가잖아요. 택시 운전해가 몇 천만 원 버리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도 지금 다 이제 운영이 잘 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없이 빛을 발하면 이제 이 들어온다 이거죠. 들어와요. 자, 이사야 49장도 한번 보세요. 49장 18절. 시작.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여기 똑같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죠. 사람들이 뭐 무리가 몰려온단 말이죠. 모여서 니께로 온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막 온다. 그다음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네, 이제 장소가 좁아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여기보다 좀 넓은 데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오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노니. 자, 사람들이 자꾸 넓은 데로 가자 하는 거예요. 여기 좁아서 안 되겠다. 좀 가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런 일. 자, 그러니까 그다음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네. 자, 이게 이제 21절이 지금 우리 신세예요. 이 개척교회 사람 작으면 왔다가도 갑니다. 왔다가도 가요. 많은 데는 자꾸 들어오지만 사람 작은 데는 왔다고 간다. 그러니까 왔다 가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심중에 이르기를 이 무리를 누가 나를 위해서 냈나. 나는 외로워졌고 자녀를 잃고 잃어버리다가. 예? 공을 들이고 막 공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교회 만들어가지고 앉혀놓으면은 조금 살만하고 밥은 하면 딴 데로 가본다니까. 개척교회 하려고 하면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네. 그 이제 여자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남자 목사님들은 댕기면서 막 그냥 수도도 건쳐주고 막 그냥 보이라도 건쳐주고 막 이렇게 막 종살이를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전도를 해오자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겨우 때려놓으면은 이제 에롱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됐었는데 누가 낳았냐. 그 하나님께서 다 양육을 해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방향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려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바벨 교회와 스룹바벨 교회를 이걸 구별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바벨 교회를 세우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고 스룹바벨 교회를 세우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스가랴서 14장을 설명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25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 아는 내용이죠.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네. 자, 여기서 이제 밤중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서기어 몇 군데 찾아보니까 캄캄한 어둠이 오죠? 그리고 밤중이라는 말이 캄캄한 어둠이 온다.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대라든지 등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캄캄한 어두움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어두움만 안 오면 필요 없잖아요. 대낮에 무슨 등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밤중에 보라 신랑이다 이제 이렇게 맞으러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들이 열처녀가 다 졸며 자다가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미련한 처녀는 자고 또 슬기 있는 처녀는 깨어 있었다 그러는데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라는 거는 미련한 처녀 다요, 열처녀 다요. 열처녀 다자는 거죠. 이거는 자고 깨어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불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느냐 깨어있느냐 그걸 가지고 뭐 깨어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어야 되는 건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깨어있었으면은 기름 떨어지는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기름 떨어지는 줄 알겠죠? 그러면 이제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준비도 안 해놓고 자고 있었으니까 기름 떨어질 줄 모르고 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상하게 매 기다릴 때 안 오시다가 기름 다 떨어질 때 그때 오셔요. 그 예수님 또 조금 얄궂습니다. 예. 아니, 기름 있을 때 왔으면은 열처녀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기다릴 때 안 오다가 기름 떨어질 때 그때 잠 딱 들었는데 그때 딱 오십니다. 자, 그 다음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네, 이게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겉옷을 달락하면 속어가 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달락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락하는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뭐 기름 한 방울 안 줘. 아, 왜 안 주느냐 하니까. 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주락할 때는 줘야 되고 줘서는 안 될 때는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림은 주라는 거예요. 초림은. 그럼 재림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을 구별할 줄 모르면 아이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는데 내 못 들어간 대로 니나 들어가라 하고 줘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라리 둘이 다 모자랄 테니까 파는 사람 같아 가서 사라 그랬죠. 이 기름이 지금 덴뿌라 기름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이 기름 어디 파는 데가 있어요? 모르지 뭐 이만희나 한테 가서 사면 뭐라고. 이만희가 기름 판다는데. 이거는 그런 시장에서 파는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 데가 없어요. 근데 살 데가 없는데 워낙 밀어내 놓으니까 그 다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서로 나갔죠. 그런데 또 신랑이 오셨죠. 근데 왜 문 닫아버려요? 왜 문 닫냐니까 사러 간 사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문 열어놓고. 지금 15처녀가 기름 사러 간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러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문 열어놓고. 자,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세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니 지금 일평생 동안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좀 문을 열어놔야 되지. 그 사이를 못 기다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천년을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리신 주님이 그 순간을 안 기다리고 문을 딱 닫아버렸다. 이것도 지금 기독교의 정신하고 또 안 맞잖아요. 자, 왜 그러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절대로 안 기다릴 때가 있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미련한 처절이 왔지 언제? 그다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아니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이 사람이 저짝에 있는 딴 사람인 줄 알면 안 되고 우리라고 생각해. 내가 이 등불을 준비 안 하면 이 꼴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사람도 내가 그럴까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럴까 해. 자,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미련한 처녀가 믿음이 좋습니까? 슬기 있는 자가 믿음이 좋습니다. 예? 자, 처녀니까 또 처녀를 기려야 되죠.
자, 처녀 이제 열처녀인데 한 처녀는 거럭새 기름을 준비했고 이 처녀들은 준비를 안 했죠. 왜 안 해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지금 이 미련한 처녀 믿음이 우리 믿음이요. 설마 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할 때 저것들이 왜 기름을 준비하는가 생각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처녀들은 믿음이 워낙 좋아요.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나는 한 번 믿어서 영원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천국에 올라앉혀놨으니까 나는 영원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 기름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 주님 다 데려간다. 주님이 데려간다고 믿고 있는 거요. 떨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100% 믿는 거요. 조금 덜 믿는 거예요. 100%. 이 사람들은 덜 믿으니까 기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떨어지면 주님이 안 데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준비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준비 안 해도 주님 오면 날 다 데려간다. 오늘 교회가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 휴거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공중에서 다 올라가서 주님 만나서 영원토록 휴거한다고. 이 계시록 하는 문재선 목사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도 그 도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왔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냐 하니까 그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사명자들 14만 4천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 부활 성도들이 다 같이 온다 하네. 나는 이거 그런 소리 또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데리고 온다.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또 4장 13절 보세요. 왜 그 말씀을 언제든지 성경에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을 했나야.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슬프잖아요. 이 가족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슬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하는 거는 이방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망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래 슬퍼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죽어가지고 지금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다. 부활에 대한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다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슴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 데리고 온다는 이걸 갖다가 이제 14만 4천하고 같이 온다 이래. 이게 보통 사람은 그래 한다 하면은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계시록 한다 하고 뭐 떠들고 다니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이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듣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 못하고 또 뭐 잘한다고 또 그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전부 이제 엉터리요. 이 건방에도 안 간 소리요. 이거는 지금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리고 온다면은
그럼 아담 이후에 죽은 사람 다 데리고 온다 그 말인데, 그럼 뭐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이 그 아담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다 같이 서면은 설 데 없겠는데. 예. 그것도 뭐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또. 성경을 글자 한자 가지고 데리고 온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데리고 온다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심판하러 오는 예수님 심판하러 올 때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러 오는 사명자들이 같이 오는 거지 이게 부활 성도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게 이제 공중휴거예요. 공중휴거. 현재 교회에서 말하는 공중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온산에 13만 4천이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영원토록 주님 같이 있으려고 시온산에 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예수님 같이 백마 타고 심판하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구름 속으로 주님 오시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구름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러면 계시록하고 안 맞잖아요. 계시록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중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또 여기 온 사람들도 잘 모르네 또. 저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무슨 나라가 무슨 나라 된다고?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 안 맞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랬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유 회복이잖아요. 만유 회복.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 받았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이제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이에요. 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이제 예수님이 거하는 성이고 이제 12사도와 12지파들이 이제 진이 있어요. 진. 이 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진을 치고 있고 예수님을 중심해 가지고 그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사람들은 그냥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또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일한 대로 10곳을 곳을 차지하라 5곳을 차지하라 있잖아요. 그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자식도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는 이제 순교자들과 부활 성도들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변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둘러싼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둘러싸가지고 막, 너그뭐 왕노를 하고 우리는 막 농사 짓고 살았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달라들면은 하늘에 불이 나서 다 불 속에 집어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이렇게 포도도 재배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돼서. 자, 이사야서 65장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죠? 이 창조라 하니까 새로 막 창조하는 것보다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든다. 우리도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내가 막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이걸 또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살던 걸 다 잊어본다 또 이러네 또. 자,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변화를 하셨는데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는 일 다 잊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표준이요, 표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네. 그러니까 왜 이전 것은 생각을 안 하느냐 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아가지고 이전 세상의 거는 암만 좋았던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지금 정신이 막 나가 버려가지고 뭐 잊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았던 것도 고생하던 것도 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가서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세상에 고생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즐거워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이런 뜻이지 무슨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 잊어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네, 이거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게 여기는 천년왕국 속에는 없어요. 없는데 죽음이 없는데 왜 이 죽음이 있느냐 하면은 천년이 끝날 때가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면은 1070살이 되잖아요. 1070.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100살이 되겠죠? 900년이 된 사람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900년, 950년 이렇게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았는데 여기는 겨우 이제 100년이나 50년이나 뭐 20년이나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저주받은 거 한 가지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끝날 무렵에 이제 고가 마국을 이제 하나님께 심판할 때에 그때 이제 죽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네, 보세요. 가옥을 건축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집 같은 그런 가옥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후와 그 환경에 맞는 가옥을 건축하는 거죠. 그 다음.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건축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뭐 이런 이사 가고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할 거 없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재배한 것을 뭐 다른 사람이 와가서 먹거나 뭐 다른 사람이 훔쳐가거나 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고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손으로 수고한 것을 길이 누리는 게 이제 오래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네, 여기 이제 소생이 나오죠. 소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1000년 동안 안 죽고 자꾸 그 애들이 자꾸 나와보세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겠죠.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도 중국도 이제 하나 넣다가 요새 뭐 둘 놔도 된다는데, 그래도 뭐 12억이니 뭐 13억이니 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 그냥 또 그것도 뭐 한 60살까지 놓을 수 있나? 못 놓겠죠. 한 50대면 못 놓겠죠. 50동이가 있긴 있잖아요. 50동이가 있는데 50 정도까지는 놓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못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1000년이 차도록 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이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가옥도 건축하고 이제 한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 될 일이, 여기에서 될 일은 아니고, 여기는 황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길바닥이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아주 이제 화려한 그런 이제 도서에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왕권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네 날 뭐 하려고 찾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자가 소처럼 짚어,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이 없다고 말이죠. 짐승들은 있기는 있는데, 사자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다 있는데 독이 있는 게 없다 이 말. 독. 초식 동물이 되고 이제 일반 뭐 그냥 흙을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지금 사람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물거나 이렇게 이제 육식 동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나운 악한 동물은 없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유업으로 주는데, 이거 이제 공중에 올라가면은, 공중에 올라가는 거 하다가 했죠. 그러면 공중에서 무슨 포도원 재배하고 뭐 집 짓고 합니까? 그리고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참고로 본다고 해요. 참고로 해야 되지, 그걸 계시록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는 계시록을 중심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천년왕국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순금동대 교회고 누가 바벨 교회겠어요? 여기 순금동대 교회죠?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을.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자 보세요. 네 이름이 베드로인데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 이제 베드로가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우리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 그러면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고. 이제 바울도 이제 교회들을 모았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사도행전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네, 여기 보세요. 교회를 모아. 그럼 교회를 모았다는 게 뭐 건물을 모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에 여행 중에서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일, 돌로 막 때리려고 하고 뭐 할 때 막 숨기도 하고 돌로 때려가지고 막 죽은 줄 알고 그건 내버려버렸는데 살아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14장에 쭉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된 일을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한 일들, 또 이방들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을 교회를 모아가지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큰 무슨 뭐 건물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약간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가 됐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덮어놓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16장을 보세요. 2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국 열쇠까지 다 받아놨죠. 받아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다시 말씀을 한 거예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자, 무엇이야 물러가라고? 그러면 교회가 사달이 되는 거지. 교회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고 뭐 그 별스럽지 않는 거지만 너무 엄청난 비밀이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네 혈육이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려준 거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제 21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21절 다시 내려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요 과정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이 과정이 없었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안 됐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신앙을 안 가지면 전부 다 또 이게 또 가짜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2장 36절 보세요. 2장 36절 사도행전.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되게 했다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증거를 했더니 그 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자,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요. 자, 5장 42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래 말하니까 그거 뭐 시시껍질하게 생각하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떡하고 없어요. 그리스도 행방불명 된 지 오래됐어요.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로 행방불명 됐다니까.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니에요. 자, 9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살기가 등등했죠. 그래가지고 막 다메섹에 가서 이제 막 회당에 가서 말이지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전부 다 잡아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갔죠.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꾸로졌죠. 그래서 거꾸로지고 난 뒤에 일어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22절 가서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보세요. 사울이 이제 거꾸로졌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정신이 났죠. 정신이 나가지고 바로 증거를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명을 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댕기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해요. 근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어졌냐? 학자들이 몰라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거짓을 배워 나와가지고 전부 다 거짓 선지 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배우려고 가면 안 돼요. 강판 가지러 가는 거는 되는데 그게 배워가지고 복음을 내빼보고 거짓을 가지고 그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면은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진리라니까. 초림 예수님의 증거하는 교회는 무슨 유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해가지고 뭐 교회론 배우고 무슨 뭔 놈 배우고 무슨 증명 배우고 뭐 배우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알 필요 없다니까. 또 17장에 또 가서 보세요. 자, 1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17장, 1절.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해 받을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박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지금 은혜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18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을 근면하니라. 시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야, 예수는 뭐라고? 밝히 증거를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고, 이제 순금동대 교회는 오늘 설명하려고 거기까지 그려놨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가쁘네.